환자들을 진료를 하는데 환자들 가운데 피곤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대인들은 피곤할까? 그래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봅니다. 피곤한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 이런 피곤을 연구하시는 분들, 인간의 스트레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내용은 좀 비슷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3살 먹은 아이도 스트레스가 뭔지를 알아요.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내 머리 가운데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계속 생각나는 것. 이 뇌를 많이 사용해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불안감, 걱정, 염려,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계속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뇌를 자꾸 자극을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계속 생각하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건강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신체적인 불균형. 여러분, 몸이 하루 종일 아파보십시오.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먹기도 싫고요.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육신이 조금 힘들고 병들면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피곤이 겹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말끔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침에 더 피곤해요.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더 피곤한 겁니다. 만성 피로의 주범이죠. 세 번째로 술, 담배. 술이라고 하는 거, 담배라고 하는 거, 인간의 쾌락을 줍니다만 이 술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 간이 해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일합니다. 폐는 좋은 산소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쉬지를 못해요. 술, 담배가 우리의 피곤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과로. 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것. 우리가 젊었을 때 과로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해도 과로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피곤해요. 다섯 번째는 무질서한 삶. 하루를 대충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저녁에 자는 것, 그런 게 없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여러분, 이런 삶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삶을 더 피곤하게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무질서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스트레스에서부터 비롯해서 육체적인 질병,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무질서한 삶, 그리고 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곤한 삶을 줍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목사이잖아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건 바로 죄로 인해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것과 죄가 없는 것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일단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그 죄를 털어버리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스트레스가 여러분 안에 막 쌓여갑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가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의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육체의 질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냐고요. 이 중에는 술, 담배를 하시는 분 많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술, 담배 또한 여러분 스트레스와 피곤으로 다가옵니다. 만성 피로, 과로, 그리고 하루를 대충 목적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당연히 피곤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오늘 주제, 새 힘을 얻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무능하고 피곤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또 피로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이 중국에 일본의 포로로 끌려간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아무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이 끌려갔던 거 아니에요. 이들은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식으로 유화정책을 펴니다만 아니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나라 잃은 슬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그 물건으로 술을 따라 마셨어요. 그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그들의 옹을 돋궜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교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정말로 능력 있는 건 맞습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따졌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받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내 인생이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사업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화가 나 있는 거 안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어떤 때는 가끔씩 하나님 왜 그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 하나님께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27절 보십시오. 27절. 자, 2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불평하느냐? 어찌하여 나 여호와가 너희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간절히 부르짖는데 무시한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의 원망을 아시고 여러분의 피곤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불평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피곤한 영혼들아, 불평하는 영혼들아, 너희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영혼들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피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지식 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셔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하고 있냐고. 왜 여러분들은 피곤하고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건 잠시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고생은 여러분의 염려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졸지도 않으셔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그분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는 지식,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만한 충분한 힘과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명철, 그분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시고 명철이 아니 없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30절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소년, 장정. 소년은 청년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장정, 이제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 소년의 시대, 청년의 시대, 장정의 시대. 인간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힘이 많은 때가 바로 오늘 이 소년의 시대, 이 장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도 피곤하며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만 결국 인간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오늘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피곤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무능해요. 내가 피곤해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대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대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대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31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렇게 무능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새 힘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피곤한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대표적인 동물로 오늘 독수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 보십시오. 독수리는요 새 중의 왕이라고 그래요. 다른 새들은 날갯짓을 하며 하늘을 나르잖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요. 일반적인 새들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왔다 그럽니다만 독수리는 웬 겁니까? 하늘을 높이 올라가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저렇게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독수리가 자기 날개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따라서 바람을 탑니다. 바람을 타고 가고 바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있습니다. 그 상승기류를 타고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요. 자기의 힘이 아니고 바람의 힘으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인생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폭풍우가 옵니다. 폭풍우. 여러분, 폭풍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고 고난이고 피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새들은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숨어요. 바위 틈에 숨어서 바람을 이겨냅니다. 나무 뒤에 숨어요. 뭔가 큰 고목 뒤에 숨어서 그 폭풍을 이겨냅니다. 근데 독수리는 달라요. 폭풍이 오면은 그 폭풍의 바람을 탑니다. 그리고 폭풍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요. 3km, 4km까지 올라가요. 폭풍을 뚫고 올라갔더니 세상에 그곳은 어디입니까? 전혀 바람이 불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곳. 그곳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독수리는 이 새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탑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숨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공중에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동물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또 새 힘이 공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일하면서 그런 부자가 됩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이 아시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었고 형 에서가 야곱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야곱은 선물을 보냅니다. 뇌물이죠. 선물을 한 번, 두 번, 막 세 번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자기 가족을 두 부대로 나눕니다. 형이 왼쪽을 치면 오른쪽은 도망가. 형이 오른쪽을 치면 왼쪽은 도망가. 자기 가족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도 안정이 안 돼요. 야곱이 약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곤합니다. 걱정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길 것 같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성경은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다. 누구와? 천사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여러분 소나무를 잡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자꾸 들어줍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밤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을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야곱이 형의 얼굴을 봤을 때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형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어요. 그리고 형제간의 갈등이 해결이 되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피곤, 염려, 근심, 걱정, 고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야곱과 같이 새로운 얼굴을 만나게 되고 오늘 야곱과 같이 인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오늘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여러분 새 힘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나에게 힘이 주어지게 되는가. 첫째로 여러분이 힘을 얻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을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가장 힘을 받아요? 저는 정말로 가장 힘을 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 예배 없으면 죽어요. 예배 없으면 목회 못하고 예배 없으면 안 돼요. 그만큼 강력한 세임이 공급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 하나님이 이미 이만큼 복을 쌓아놓고 이만큼의 세임을 쌓아놓고 우리에게 주려고 작정한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세임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오히려 내 안에 영적인 스트레스가 쌓여요. 힘이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죄가 내 안에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말로 세임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양 얼마나 세임이 납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님 박수 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최고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병마가 치유가 되고 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이 피곤할 때 여러분 예배 자리를 더욱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더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보면요. 일주일 동안 생수생하다가 주일날 더 피곤하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 힘을 공급하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봤어요. 주일날 왜 그렇게 피곤한지 봤더니 토요일날 하루 종일 뭔가를 합니다요.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날 피곤이 쌓여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토요일날부터 잘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웬만하면 오후 일정 비우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또 하나 강력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여러분 이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구나. 십자가를 여기에 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십자가 앞에서 힘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아주 핵심 복음입니다. 우리 찬송가 121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우리 같이 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 찬양만 하면 왜 그렇게 힘이 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여러분 보혈 찬양만 하면 우리 안에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여러분들이 찬양도 잘해요. 근데 새 힘이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새 힘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힘을 받는가 봤더니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저 안에 힘이 더더욱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전도하는 거 부담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만한 기쁨이 없고 이만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전도하는 자들은 그렇게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어요. 얼마나 돌을 맞았는지 다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저 멀리다 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요. 그렇게 돌 맞아서 쓰러져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사도 바울이 뻘떡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옆 도시 더베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해요. 아니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그 힘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피해받고 박해받으면 하다가 좀 망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리면요 두렵지 않아요. 성령님께 붙들리면은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난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힘으로 살아갑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도망자가 된다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날 숨었던 곳이 어디냐?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 숨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참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라도 쉴 수 없는 피곤한 날들의 연속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 왕이 미워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같이 듣고 싶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양, 나의 방 되시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부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는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물건으로 내게 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정성을 다해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평안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간 같이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난 길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달려갈 도리 우리 은혜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 만나는 흐름을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 오늘 이곳에 주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 목소리가 날개쳐 올라같이 새 힘을 부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피곤하고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복음의 증인되는 자에게 오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아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물질이 하나님 그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하며 감사 제목을 남아 감사 예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매 주일마다 주일 주정원금과 1,000번째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뜰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 더 많이 베풀며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성경 읽기 60도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성경 퀴즈 한번 오시면요. 성경 퀴즈 먼저 보세요. 그럼 설교 말씀 가운데 이거구나 금방 답이 떠오를 겁니다.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노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누가 주의 잠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능력사하는 은총이 우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 가운데 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증인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애들의 성도들 위해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